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세부 광명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많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날로 변화되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세부 광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재한 목사님, 서희경 사모님, 또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땅끝까지 번져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는 분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만에 왔나요? 4년 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가끔 제가 극한의 상황에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난 4월쯤 됐을 때요, 제가 그냥 배가 아픈 것처럼 아랫배가 조금 아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증 정도가 있어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큰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병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막 엑스레이를 뭐 얼마나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 초음파라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개실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실염이 많아서 이제 나이가 많으면, 제가 76이 됐거든요 올해. 근데 장이 약해져서 장이 올록볼록 튀어나온대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잔변이라든가 이런 게 남으면 염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하면 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항문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날 집에 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닷새 동안 물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완전 금식에다가 항생제만 투여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나흘 새벽쯤 됐을까요? 예전에 뭐 40대 때 40일 금식도 했는데 이 닷새가요, 이렇게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 죽이는 것 같더라고. 나흘째 새벽이 되었을 때요, 혀가 이만큼 두꺼워지는 것 같고 하얗게 백태가 끼는 것 같고 끼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동안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에 고막이 터질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서 제가 이제 전해질도 떨어지고 칼륨도 떨어지고 모든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그거 보충하는 주사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맞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또 그랬는데 그런 어떤 상황보다도요, 밑바탕에서 강력한 새 힘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물을 틀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여기도 계셨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으로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다시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서는 예언서로 시편, 에레미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 내용이 긴 분량입니다. 전체 장수가 66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신구약 성경의 권수와 똑같습니다. 그 내용도 1장부터 39장은 구약적인 성격이 강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권수와 같은 27장으로 하나님의 위로, 구원, 장차 나타날 소망과 비전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 첫 번에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 끝이 보여지지 않던 그들, 이제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체념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계실염이라고 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이제 들었고, 그리고 2달 후에는 장의 80%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냥은 못 다니는 거예요. 장이 그만큼 잘라졌으니까. 얼마나 엄포를 놓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 2달 동안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항생제가 놓아졌으니까 2달 후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찜찜해요. 그래서 이제 이대 목동병원을 갔죠.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사진 다 이렇게 보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개실이 조그만 게 하나 치료가 됐네요. 뭘 수술을 해요? 그냥 11월 달에 와서 그냥 대장 내시경만 하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어떤 상황에도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쿵쾅쿵쾅 대면서 가슴에 울리고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이 완전히 제 심령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안 될 때에는요 그렇게 계속 안 돼요.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이 다 어려움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 묵상을 해보면 계속 흘러나오는 진액 같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된 것 같아도 철부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치료의 손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뭘까? 어떤 말씀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또 놀라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실 것 같으면 상당한 지혜를 가지셨죠?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이 두려움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의 내면에 근심과 염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두려움이 생겨요. 놀란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깜짝 놀랐네.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렇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의사의 소리에 초조하게 여기고 그 답답하게 여겼던 제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접착제로,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를 말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야곱을 20년 동안 인도하시고 다시 올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람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해요.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결국 이것이 심하면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져 자신을 망치게 되어지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0%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100% 신뢰하고 나면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지금 학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너에게, 앞길이 잘 보여지지 않는 나에게, 내 앞에 여러 가지 큰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놀랄 수 있는데,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은 물리치고 또 놀람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광야를 홍해를 건넌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놀람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길로 들어왔던 것들이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위로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 세 가지,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지.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너를, 이 세 가지는요 다 내가 너를, 네가 너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어근이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다, 용기 있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너 스스로 강해져라, 너 스스로 힘을 내고 용기를, 이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을 살펴보면 이 본문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움과 놀람 속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 왜 그 지경밖에 안 돼? 그렇게 공부했는데 왜 그 정도밖에 실력이 되지 않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용기 있게 세워줄게. 하나님이 이 단어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드세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확 잡아주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학개석 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못하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은 3번에 걸쳐 말씀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격려와 용기로 북돋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육신적으로도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정신적으로 좀 연약해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겠다. 어떤 분이 신앙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종이를 붙잡고 주먹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요? 종이를 붙들고 있는데 주먹으로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아. 나는 손자 손녀들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겠죠. 그런데 이 종이를 벽에 갖다 붙이고 주먹으로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지고 뭐만 아파요? 이 주먹만 아프겠죠. 주님이 나와 밀착 관계에 있으면 어떤 것으로도 나를 약하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참으로 너를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도와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돕다, 지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죠? 그 병실에, 그것도요 별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병실에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면회도 안 돼. 거기서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간호사들은 이게 제가 혈관이 약해가지고 링거 주사가 잘 안 된다고 하여튼 이 찔릴 만한 데는 다 찔렀어. 안 되니까요 발등을 찌르고
발목을 찌르고요.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의를 애워서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주로 물심양면으로 궁핍한 자를 도우며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로 쓰여졌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죠. 또 이 단어는요, 어떻게 또 쓰여졌냐면요, 이 단어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과거에도 도와줬고 현재에도 도와줬고 미래에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행에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그대로 찾아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하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 우리를 과거에도 도와주시고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그런데요, 이 붙잡는다는 이 단어가 다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붙잡다, 지지하다, 지키다, 그 다음에 떠받치다예요. 절망 속에 빠진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수렁에서 끄집어 올려서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능력과 창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자식이나 자손을 축복할 때, 또 야곱이 손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남 므낫세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손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사야서 48장 13절 봅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창조와 능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17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내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3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떠받쳐 주셔서 나를 수많은 세파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두 가지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한 가지 뭐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뭘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와주겠다. 세 번째 뭐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주고 떠받쳐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도록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